할렐루야.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 또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인물이기도 하죠.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눠지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는 굉장히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 즉 에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까지 내용이 어디에 또 똑같은 내용이 거의 싱크로율 98%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죠.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프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후부터 있어지는 내용이 에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레미야가 쓴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가 에레미야의 구술한 것을 받아 적었고 그 내용의 부록으로 첨가하면서 그 열왕기서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즉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끝날 쯤 돼서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좀 오랜 포로 생활 중에 대우를 받아 좀 다시 시작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서에도 담고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꼭 끝맺음을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주님의 역사 시작되는 내용을 소망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서의 내용과 또 에레미야서 내용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게 되지요. 우리가 모세오경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레위기가 중심을 이루죠.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총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의 내용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2장 4절과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돼야 되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남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시기에 에레미야가 활동했다 그랬죠.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고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더 이상 이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나오는 게 그 내용인데, 이제 에레미야 1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뭐냐 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아몬드인데, 우리가 요즘에 벚꽃, 오늘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많으실 텐데, 이 벚꽃처럼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이스라엘 나라는 살구나무입니다. 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소망, 희망이 출발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에 대한 말씀하죠. 살구나무를 보여줘서 회복시킬 거야. 나중에는 꼭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지만 이게 있어 하면서 말한 게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의 북에서부터 기울여 졌나이다 하니, 북에서부터 기울여져, 북에서부터 쳐들어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는 거죠.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다. 북에서부터 끓는 감마가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그 뒤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1장에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심판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이야기로 가득한데,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가운데 에레미야의 사역과 고난이 나옵니다. 별 고난과 별 일을 다 당합니다. 에레미야가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망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위정자들이 좋아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리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그들이 볼 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한 번은 또 큰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또 건져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에레미야는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심판한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게 심판했거든요. 그래서 몽둥이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몽둥이를 잘라버리겠다, 너희들을 또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이방인 손에 맡겼지만 그 너희들을 심판한 이방인들을 또한 주님이 심판하시죠. 에레미야 52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에레미야 51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하기를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그런데 52장이 붙은 건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말을 받아 적은 성경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읽고 선지자들이 불러주고 서기가 받아 적어요.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기는 바룩입니다. 바룩. 이 바룩이 52장을 쓴 거예요. 51장이 끝나고 52장은 바룩이 쓴 내용이 52장에 쭉 내용이 나오면서 그 내용의 마지막을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끝을 내며 다시 이렇게 왕이 대우받고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심판을 담고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담은 성경의 마지막을 그렇게 바룩이 추가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들었거든요.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형 선고까지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항복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래. 끝까지 마사다 유적처럼 약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음을 불사하고 버틴 것처럼 버텨야지. 끝까지 버텨야지 라고 선지자가 해야 될 건데 항복하라니. 그래 누구한테 인기 있겠습니까? 매국노라고 욕먹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 딱 한 사람 바룩은 알았어요. 이것이 에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룩은 그걸 받아 적은 거죠. 여러분 참 에레미야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무엇이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내 힘으로 하는 설교는 몇 번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경험한 분들은 설교가 너무 쉽고 좋은 겁니다. 오늘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바룩 같은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부터 잠깐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고난당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또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 1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라 말하지 못하니까 잘 그들에게 설교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에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듦을 이겨나가게 되죠.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에레미야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간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은혜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선포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어떡하세요? 이 악을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매국노다,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들으면서도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있는데도 안 들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에레미야 7장 21절에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7장 21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너희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만 다른 희생제물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먹어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악함을 가지고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끝났다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제사도 안 받겠다. 니들이 제사 드리는 건 니들이 다 먹고 끝내. 나한테 바치지도 마. 바쳐봤자 안 받는다. 라는 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제사도 안 받겠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살구나무 꽃을 보여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다시 회복하게 해 줄 거다. 그 기간 동안 주의 종인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에레미야가 그 기간을 버텨줘요. 무엇으로?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에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세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선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세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듣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선지자라고 에레미야를 부르고 싶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그 자리에 견디고 버텨준 선지자 에레미야.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말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그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가 그 시절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에레미야의 그 마음을, 에레미야의 그 눈물을, 에레미야의 그 자리 지킴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봄의 계절을 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